할렐루야. 사순절 40일 기도학교 제3장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영적 원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기도는 구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따라 그 응답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 두 사람은 주님께 달려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길 원한다 간청을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물음이었습니다.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때 소경들은 무엇라 대답합니까? 28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소경들의 대답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치유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염려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만이 응답을 이룬다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직분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믿음을 찾으시는 것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정도로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원리 첫 번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병에 걸려 누워 있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누워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간구하였고,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요구는 동쪽 창문을 열어 화살을 한 벌 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 싸우신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화살을 잡고 땅에 내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화살을 들고 3번 땅에 내리치고 멈추는데, 이때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말대로 3번만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갔지만 요아스 왕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강에서 말씀드린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심은 만큼 추수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만큼 응답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오랫동안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쌓인 기도의 크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기도의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란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비롯된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 구원,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은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구두 수선 가게 앞에서 작은 자리를 빌려 구두를 수선하던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운 지식도 특별한 능력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를 맡기던 노신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성경책을 구해 구두를 수선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그동안 없었던 비전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 그리고 그는 가게 앞에 세계지도와 3가지 글을 쓴 종이를 붙여놓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믿음을 보이라. 물론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도 그의 이런 비전을 가볍게 여겼고, 능력도 재능도 학벌도 돈도 없는 자가 무슨 큰 비전이냐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비전을 품고 기도했고, 목사 안수를 받아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1793년을 시작으로 무려 34년 동안을 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를 통해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바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제2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원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갖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